문과 관련해서 이게 이제 일주문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인도에서부터 일주문 양식이 나오는 거예요. 토라나라고 해서 산시대탑, 보팔의 산시대탑인데 그 앞에 가면 저런 식으로 이게 기념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념문. 기념문을 세우는 전통은 인도에서부터 유럽까지 있죠. 그래서 유럽에서 가장 유명한 문 이러면 개선문, 프랑스 파리의 개선문. 개선문 기회 되시면 꼭 한번 올라가 보세요. 다리 겁나 아픕니다. 근데 올라가 보면 거기 에뜨엘 광장이라 그래서 그 별 모양이 방사성으로 쫙 퍼지는 게 상당히 볼만합니다. 그 잠깐 보고 나서 다리 아픈 게 이제 다시 환기되면서 내려올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다리 안 아프고 올라가고 싶으신 분들은 장애인 엘리베이터 타면 돼요. 장애인 엘리베이터. 그래서 그런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그게 원래 개선문이 나폴레옹의 개선문이 아니고 로마의 개선문. 로마에 지금 유명한 개선문이 한 3개 정도 있잖아요. 포로로마노에도 로마의 개선문이 있고 딱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기념문이에요. 그래서 이 뒤에 기념할 만한 아주 존중할 만한 대상이 있어요라고 했을 때 이런 방식들을 씁니다. 이게 동아시아로 넘어와서 일주문까지 됐다더라. 지금 그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동아시아로 오면 이게 패방이라 그래서 저런 방금 앞에서 봤던 이러한 토라나 양식이 돌로, 똑같은 돌로 이렇게. 이게 나중에 어디로 가냐면 홍살문으로 갑니다. 이 양식이 홍살문. 홍살문도 뒤에 기념할 만한 게 있어. 그러니까 왕릉이라든지 뭐 연렵이라든지 뭐 이런 것 기념할 만한 대상이 있는 데를 저렇게 세우는 구조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홍살문 구조가 사찰 일주문에서도 존재했었습니다. 누가 찾았냐면 제가 또 찾았습니다. 밥 먹고 할 일 없는 월정사 그 고지도 보다가 월정사 예전에 일주문이 홍살문을 썼었어요. 이게 이제 월정사에서 김홍도가 그렸다라고 얘기하는 김홍도가 그렸는지 잘 몰라요. 전 김홍도 이렇게 돼 있거든요. 사실 정조가 여러 국내를 시찰하러 다니고 이렇게 당시 조선을 보고 싶었고 그 다음에 백성들의 삶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관심이 많았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왕권이 약간 문제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수도를 비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김홍도에게 뭘 명령을 하냐면 네가 나가서 좀 그려와라. 내가 볼 수 있게 그려와라.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사진 찍어 오는 거죠. 그래서 김홍도가 풍속화도 많이 그리고 야 금강산 요번에 내가 한번 구경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김홍도가 가서 그려오는 거예요.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런 식의 행동들을 했거든요. 그래서 금강산 쪽으로 가다 보면 월정사를 예전에는 서울에서 오대산, 오대산에서 금강산 이게 코스거든요. 그래서 가다가 요게 있는데 이 지금 오른쪽 아래 제가 말하는 방향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여기 지금 일주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굉장히 재밌죠. 그리고 조선시대 때 시에도 보면 월정사와 관련된 시에도 보면 일주문이 홍살문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런 식의 일주문 구조도 있었구나.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목조 건물 양식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구나. 그러면 왜 이런 유적들은 하나도 안 남아 있습니까? 저거는 나무를 바닥에다가 박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게 금방 삭습니다. 수분들을 빨아들이면서 이 나무가 금방 삭아요. 그래서 교체주의가 빨리 이루어져서 유물이 남아있을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저 위치도 알고 있기 때문에 저쪽에 뭔가 돌 유적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파보려고 생각 중인데 요즘 저쪽에 공구리를 쳐놔가지고 파기가 쉽지 않습니다. 관심 있는 스님 계시면 제가 팔 수 있도록 한번 주선해 보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페루 형식이라고 앞에 거는 패방 형식이고 이건 누각 형식. 그러니까는 뒤에 존중할 만한 대상이 있어요라고 하는 거를 기리는 누각 형식. 그리고 이건 소설 산문 형식입니다. 소설 산문이라 그래서 가운데 중앙이 이렇게 솟아난. 그래서 사당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통 사당이나 서원, 향교도 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소설 산문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게 이제 범어사 일주문. 어떻게 보면 일주문계에서의 얼짱. 외국의 건축 전공자가 봤을 때 눈 뒤집어지는 게 범어사 일주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주문은 뭐냐면 한 기둥으로 줄이 섰다라는 뜻이에요. 한 기둥으로 줄이 섰다. 그리고 토라나, 아까 맨 앞에 토라나 보시면 이게 지금 한 줄 기둥이죠. 한 줄 기둥. 그래서
기둥이 한 개라는 뜻이 아니고 한 줄로 되어 있다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되고, 되게 재밌는 게 나무를 바닥에다 놓으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분을 빨아들이는, 나무가 수분을 빨아들이기 때문에 돌 위에다 얹었죠. 돌 위에다 얹었고 그 다음에 가분수입니다. 머리가 큽니다. 이게 건축적으로 안정되기 위해서는 피라미드 같은 게 제일 안정적인 건축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4,000년이 돼도 애가 멀쩡하잖아요. 예. 근데 이거는 역삼각형 건축 구조입니다. 가장 건축에서 위험하게 판단하는, 그리고 저기는 산이에요. 산에는 바람들이 이렇게 자유로운 바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계속 바람이 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불었다 저렇게 불었다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저 돌 위에다가 나무를 기둥을 얹어버렸죠. 그리고 그 앞뒤에만 약간 나무들을 붙였는데 그 정도 갖고는 이렇게 힘을 제대로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건축 구조를 보면, 건축 전공자들이 저걸 보면 세상에 이런 건축이 계속 이게 몇백 년 동안 내려올 수 있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을 가지는, 그렇지만 한국 스님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계속 지나간다는 거. 굉장히 놀랍죠. 왜? 우리는 익숙하거든. 우리는 이런 건축에 익숙하거든. 그런데 조금 건축에 대해서 이해하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거 가다가 진짜 49제로 가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이 드는 건축이에요, 이게. 그런데 수백 년이 걸려도, 지금 지났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 이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시대를 또 뛰어넘는 어떤 기술, 그 다음에 공학적 설계가 존재한다더라. 좋게 얘기하는 거예요. 좋게, 우리 거니까 굉장히 좋게 얘기하는 거예요. 몰라, 그냥 이렇게 만들었는데, 눈대중으로 만들었는데 그 황금 비율이 맞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 위대한 건축은 맞아요. 진짜 위대한. 어떻게 보면 세계에 내놔도 충분히 될 만한 정도의 위대한 건축이 맞습니다. 통도사 일주문, 이제 머리가 크다 보니까 양쪽에 활주라 그래서 옆에 이렇게 보주를 달았죠. 이런 기둥. 그러니까 일주문인데도 불구하고 옆에 보충해주는 기둥들을 달았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위험률은 확실히 적습니다. 왜냐하면 무게가 분산되니까. 그러니까 범어사 일주문은 굉장히 대단하다라고 제가 얘기하지만, 통도사 일주문은 그런갑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이게 다르죠. 여기는 그게 없잖아요. 여기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중앙 하나로 무게가 전체를 다 지탱하면서, 지탱만 하는 게 아니고 균형까지 맞춰야 되니까 굉장히 위대한 건축이 되는 거고, 여기는 무게를 분산시켰죠. 무게를 분산시켰죠. 규모도 더 작습니다. 그래서 일주문이라고 하는, 한 줄이라고 하는 걸 맞추기 위해서 요 보조적 기둥들 같은 경우는 크게는 하지 않았어요. 크게는 이 보조 기둥까지 크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일주문인가 싶은 그런 창의력을, 너무너무 창의력을 발휘한 그런 건축의 일주문을 본 적이 있습니다. 조계사 일주문. 조계사 일주문. 처음 보는 순간 감동했습니다. 의궤성을 넘어섰다. 의궤성을 넘어섰다. 이것은 극단적 창의인가 아니면 무지인가? 뭐가 맞다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 조계사 다닐 때마다 그 생각을 계속해요. 계속해. 그리고 일주문 옆에 그 천왕문을 놓을 수가 없으니까 거기에는 이제 금속으로 된 사천왕을 모셨는데, 그거는 약간 떨어뜨려서 놔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고정관념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고정관념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종교미술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의궤성이라더라 라고 하는 거는 원칙을 세워주지 않으면 사람들의, 이건 공통의 암호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축구를 하는데 손으로 잡으면 어때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 그게 원래부터 태초부터 발로만 하기로 돼 있던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꿀 수도 있잖아요. 틀린 건 아닌데, 그 말이 틀린 건 아닌데 단지 그 사람과는 상종을 안 하죠. 그게 의궤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보편적 룰. 그 다음에 이제 천왕문. 천왕문 보시면 고창군 종합사회복지관 선정됐다네. 옛날 겁니다. 옛날 사진입니다. 그래서 선운사
천왕문 안에 사천왕을 모셔야 되기 때문에 일주문처럼 그냥 통과 구조가 아니고 당연히 네모 구조가 되는 거고요. 뭐 불국사 천왕문, 그다음에 안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사천왕들이 있죠. 그래서 동방 지국천왕, 남방 증장천왕, 서방 광목천왕, 북방 다문천왕 이렇게. 그래서 손으로 들고 있는 걸 가지고 이게 이제 또 싸움이 붙었습니다. 그 싸움의 주체 중에 한 명이 전데 누가 동방이냐, 누가 동방 지국천왕이냐. 이제 손으로 들고 있는 짐을만 얘기하면 비파, 칼, 용, 탑 이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동서남북이라고 안 합니다. 옛날에는 동남, 서북 이렇게 하거든요. 옛날에는. 지금은 동서남북 이렇게 십자가로 가는데 예전에는 동남서북, 동에서 해가 떠서 남으로 갔다가 서로 갔다가 북으로 이렇게 한 바퀴 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도도 그렇고 동아시아도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사문유관상을 보면 동쪽으로 가서 노인을 만나고 남쪽으로 가서 병자를 보고 서쪽으로 가서 죽음을 보고 그 다음에 북쪽으로 가서 출가 삼을 만났다. 이렇게 동남서북 이 구조로다가 돌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쪽이 과연 어디냐? 동쪽이 과연 어디냐? 왜냐하면 앞쪽에 배치하다 보니까 부처님의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배치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앞쪽으로 배치하잖아요. 거기서 동쪽을 이쪽으로 놔야 되느냐, 이쪽이 북쪽이냐를 가지고 이제 논점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조선시대 때 고려 때까지는 방위가 명확한데 조선 후기에 들어서면서 약간 흔들리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들어오는 입구 쪽, 그러니까는 비파를 든 게 동방지국천왕이다 라고 하는 게 전통적인 이제 인식이 있고요. 저도 이제 거기 제가 잠깐 수업을 들었던 장춘희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우리 쪽 계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이명애 선생님이라든지 뭐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저게 이제 북방 다문천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착간이 일어나는 거는 아미타불 회도 때문에 그렇게 생겼다. 아미타불 회도는 서쪽에 있기 때문에 서쪽에서 이 동쪽을 보는 방향 때문에 착오가 일어난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그게 아직 논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은 탑지물을 중심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북방 다문천왕이 탑을 들고 있기 때문에 탑을 든 게 북방이다.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이 불국사 같은 경우는 북방이기 때문에 오행에 맞춰서 북수 흙으로다가 얼굴을 지금 검게까지 칠해놓은, 그래서 이건 오행 기준까지 맞춰놓은 그런 겁니다. 그리고 비파는 서역 쪽 악기, 음악으로 뭔가를 한다. 이건 굉장히 재밌는 생각인데, 그 다음에 이제 칼 같은 경우도 저건 지휘용입니다. 지휘용. 그래서 전쟁터에서 지휘용. 그리고 보통 일반 전쟁에서는 창을 쓰죠. 일반 이 보병들은 대부분 다 창 같은 거, 창이나 극을 씁니다. 극. 이렇게 해서 땡길 수도 있는, 찌르고 땡기는 것이 가능한 그런 극이라는 무기를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용 있는데, 이 용도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하죠. 저게 이제 용이 아니고 동아시아의 용들은 진짜 용은 없고 대부분 다 이무기다. 용이 되기 직전. 여의주를 지금 보시면 오른손으로 용을 잡고 왼손으로 여의주를 잡고 있죠. 그래서 용이 꿈틀꿈틀하면서 여의주를 물려고 하는, 그러니까 용이 되기 직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으로 말하면 당선인 신분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가장 활력이 있고 막강할 때래요. 그리고 여의주를 잡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게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의 결혼으로 얘기하면 결혼 때 제일 좋은 거고 그 다음부터 이렇게 떨어지는 거고, 대통령으로 얘기하면 당선인 때가 제일 좋은 거고 그 다음부터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고. 그래서 동아시아 전통에서는 되기 직전이 가장 길하다라고 봐요. 그래서 용은 언제나 용 그림을 보면 입에 물고 있거나 손에 잡고 있는 것보다 하공에 떠서 내가 지금 잡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 그 다음에 용이 두 마리 나오면 여의주는 하나가 있어서 서로 그걸 쟁취하려고 하는 직전의 모습, 이런 부분들을 많이 묘사합니다. 그래서 동아시아에는 용보다 이무기를 그린다더라. 그 이무기는 진짜 이무기가 아니고 용이 되기 직전에 가장 에너지가 충만한 상태라고 하더라. 라는 정도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북방 다문천, 지금 탑을 들고 있는데
저 탑도 왜 드는지를 사실은 제가 밝혔습니다. 그 논문으로 써서 왜 탑을 들고 있는가에 대한 게 저기 이제 호지탑이라 그래서 율장이 나옵니다. 전쟁터에 나갈 때 구발이라고 하는 장군이 장군 겸 왕자였었어요. 그 당시에 부처님 당시 사람인데 그래서 그 사람이 전쟁터에 나가니까 너무 두려워서 부처님한테 호신할 수 있는 내가 꼭 승리하고 할 수 있는 뭔가를 하나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머리카락을 뽑아서 주세요. 그래서 그거를 품에 안고 가서 이 사람이 전쟁터에서 크게 승리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걸 기념해서 탑을 만들어요. 그게 불탑의 시원이거든요. 가장 오래된 이야기거든요. 그게 유행하면서 스님들이나 안 그러면 귀족들이 부처님 머리카락이나 손톱 탑을 이렇게 손톱 같은 거를 가지고 다니게 되고 그거를 공양소탑이라서 조그만 탑을 만들어서 휴대하는 문화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북방 다문천이 동방 지국천왕, 남방 증량천왕, 서방 광목천왕, 북방 다문천왕 요 4명 중에서 리더가 다문천이에요. 그래서 한 손으로는 저 탑을 쥐고 있다라고 하는 건 반드시 승리한다. 아수라와의 전쟁이에요. 지금 이 사천왕을 보면 이제 절 안에 두 종류의 사천왕이 있습니다. 이제 사천왕 문에서는 무복을 하고 있고 여기는 지금 서 있는데 앉아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앉아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무복을 하고 있는 경우는 수호한다 아니면 아수라와 전쟁에서 나간다. 인도 신화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아수라하고 제석천이 전쟁을 딱 시작을 하게 되면 그 제석천이 사천왕을 부르고 그 다음에 전투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군사 동원령을 내리죠. 그러면 사천왕이 장군 같은 역할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행동대장 같은 역할들을. 그래서 그런 쪽의 모습이다라고 하면 되고 거기서 내가 반드시 승리하겠다라고 하는 게 저 탑을 쥐고 있는 모습. 그리고 오른손에는 저게 창 같지만 사실은 일산입니다. 그래서 탑을 이렇게 뭐 어떻게 존중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햇빛을 가려드리는 일산 구조들. 그리고 인도는 불상이나 탑에도 일산을 씌웁니다. 일산을 더운 문화이기 때문에 그래요. 더운 쪽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천왕에 대한 부분은 대충 이런 정도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안쪽으로 들어가면 이제 해탈문 그렇게 해서 이 안쪽 가운데 구멍으로 해서 이제 들어가게 되어 있고 사실은 저게 저런 식으로 들어가는 걸 누하진입이라고 합니다. 저기 이제 월정사인데 누하진입, 누각 아래로 들어간다라고 해서 누하진입인데 저 누각이 저기 불사를 하면서 더 높여놔서 좀 멋이 없는데 원래는 더 낮게 한 1m 한 90에서 2m 정도로 천장을 낮게 만들어요. 일부러 그렇게 천장을 낮게 만들면 사람이 들어가면서 일어서도 우리 같이 이렇게 키가 큰 스님도 절대 부딪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낮은 천장이 이렇게 한 2m 정도 되는 게 쫙 깔려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자꾸 굽히고 들어가게 돼요. 혹시라도 부딪힐까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굽히는 부분이 생기는데 그게 뭐냐면 부처님께 들어올 때는 허리를 굽히고 들어와라라고 하는 아주 건축적 백미에 속하는 부분입니다. 한국 건축의 백미에 속하는. 실제로 이런 비슷한 방식을 종묘에도 썼어요. 종묘에도. 근데 종묘를 가보시면 지금 뭐 어른들이 너무 종묘를 다 장악하고 있어서 노인분들이 장악하고 있어서 좀 그런데 거기 가보시면 임금 신위들이 쫙 모셔져 있잖아요. 거기 보면 박석이라 그래서 맨질맨질하지 않고 우둘투둘한 돌을 바닥에다 깔아놨어요. 우둘투둘한 돌을. 그런데 그 박석을 임금이 이제 디디고 가면 바닥이 우둘투둘하기 때문에 자꾸 발밑을 보게 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임금이라고 할지라도 종묘에서는 다 임금님들 조상이고 임금을 했던 분들이니까 허리를 숙이고 와야 되는데 그 말을 신하들 중에서는 아무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임금님 허리 숙이셔야 됩니다 라고 말했다가 내 허리가 꺾일 수 있기 때문에 절대 그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박석을 깔아놓음으로 인해서 임금이 오면서 자꾸 자기도 모르게 아래를 보고 이렇게 다니게 되고 그게 자연스럽게 허리를 숙이는 듯한 자세를 준다라고 하는 거고 이 해탈문에서도 똑같은 방식. 그러니까 천왕문까지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수미산의 중턱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 해탈문은 수미산의 맨 꼭대기 여기가 이제 도리천으로 들어가는
대목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불의의 해탈, 진속불의, 그러니까 속된 것과 일반 것들, 성스러운 것과 일반적인 속된 것들은 다 하나로 융합되는 최고의 경지. 그리고 거기에는 문 없는 문이죠. 여기는 문인지도 사람들이 잘 몰라요, 저렇게. 이제 누화진입도 있고 우각진입이라 그래서 저런 거는 이제 산지가람에서 지금 누화진입이 만들어져 있고, 우각진입은 그냥 집을 이렇게 돌아다니는, 옆으로 약간 이렇게 우회해서 들어가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천정이 훨씬 낮으면 사람이 굽히게 되고, 그 다음에 언뜻 밖을 보게 되면 거기에는 탑이나, 지금 저기는 월정사 같은 경우 탑이 한 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탑이 가리게 되는 거고, 실제로 쌍탑으로 이렇게 직지사나 이렇게 쌍탑으로 가리게 되면, 벌어지게 되면 가운데 법당을 열어놓고, 원래 옛날에는 이렇게 중앙으로 등이 내려오게 돼 있어요. 등이 내려오는 구조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등을 켜놓으면 부처님 얼굴이 이렇게 환하게 밝은 이런 식 구조가 되어 있어서 밖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금색이 이렇게 쫙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누각을 월정사에서는 용금누라고 합니다. 금이 솟구쳐 나온다, 솟아 나온다. 아니, 원래 이름이 그랬어요. 원래 이름이. 그게 왜 그러냐면 저쪽 밑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월정사 같은 경우는 아마 탑장식이, 금동 탑장식이 보였을 거예요. 그래서 금색 빛이 쫙 뻗쳐나오는 것처럼 보였을 거고, 만약에 탑이 없고 막바로 대웅전 열어놓은 그 법당 열어놓은 부처님이 보였으면 그 부처님의 금색이 보이는 상황이 연출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재밌는 게 액자 구조가 만들어지는데, 그거는 보면서 설명을 하면 사람이 기가 막히게 대단한 부분인데, 사실 이렇게 사진으로 얘기해서 그러는데, 액자 구조라 해서 네모나게 좀 어두운 공간 속에서 내가 밝은 밖을 보게 됨으로 인해서 약간 환희심이 나고, 그 다음에 개방형 공간을 보면서 해방감, 그리고 저 탑을 올려다 보면 약간 탑이 다가오는 듯한 느낌, 이게 막 중층적으로 옵니다. 그게 한국 건축의 제가 보기에는 가장 큰 백미 중에 하나인데, 요즘은 이제 스님들이 다 불사할 때 그 계산을 안 하고 이제 터를 넓히다 보니까 그런 느낌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문화재 얘기할 때도 단순 문화재가 건축에만 건축이라든지 이런 유형적인 데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전체, 그 생활 문화까지도 전부 다 문화재일 수 있다. 그것이 다 성보의 개념이다 라고 말하는 것도 사실은 그런 부분들까지 아우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산하는 부분도 있지만 계산 안 돼 있는 부분들도 존재해요. 그리고 그것들이 복합됐을 때 또 다른 계산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움직일 때 그런 것들은 상당히 사실 좀 더 신중하고 조심해야 될 필요성들이 있습니다. 자, 불국사 이제 불국사 해탈문에 해당하는 청운교, 배운교 33개의 계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 계단들이 33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도리천에는 도리천 자체가 33명의 신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석천을 중심으로 양옆에 16명씩 이렇게 앉아요. 그게 공예당에서 이렇게 회의를 하면 제석천이 가운데 있고 16명 이렇게. 그래서 32, 그 다음에 제석천까지 33. 그래서 부처님을 도리천 위에 모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기를 33계단으로 만든 거고, 33이 돌이라는 뜻입니다. 돌이라는 뜻이에요. 인도말 33이. 그래서 저희 어렸을 때 이 돌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었어요. 딱지치기 이런 거 하면 돌이한다. 그게 뭐 아도친다. 뭐 올인이다. 뭐 이런 거랑 비슷한 표현으로 돌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돌이가 일본말 새입니다. 그래서 고돌이 하면 5마리 새잖아요. 그래서 고돌이가 5점이잖아요. 그게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 공산에 3마리, 매주에 1마리, 그 다음에 저 1마리 해가지고 5마리잖아요. 이게 되게 웃기잖아요. 그래서 그 돌이라는 표현을 일본말이라고 생각을 해서 일본어 순화 과정에서 벤또, 그 다음에 무슨 뭐 스메끼리, 뭐 스봉 이런 거 사라질 때 이 도리가 사라졌어. 근데 도리는 일본말이 아니고 인도말이야. 이 도리는 인도말이었어.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건 도리천의 도리고, 그 도리는 33이라는 뜻이에요. 33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옛날 사람도 그걸 알았기 때문에 33계단으로 만들어서 여기에 올라가면 저희가야말로 도리천이다. 수미산정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